때부터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교단의 첫 출발점인 한상동 목사님, 이 세 인물을 생각하면 탁 하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뜨거움이죠. 뜨거움, 열정, 복음을 향한 뜨거움 있었던 분들입니다. 신앙은 뜨거워야지 제맛입니다. 신앙은 뜨거워야지 역사가 있고, 신앙은 뜨거워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재미도 없고 또 뭔가 이룰 수 있는 역사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인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커피 믹스를 미지근한 물에 타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타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뱉어냅니다. 우리 주님이 미지근하면 뱉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교제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 중에 그러나 가장 뜨거워야 할 열정이 뭐냐?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복음을 보존하려고 하고,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피려고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에 목숨을 거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어김없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오늘로 치면은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좋은 소리지.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절기법을 지켜야 한다,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가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진리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런 진리 문제가 걸리면은 싸워야 됩니다.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려면은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합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이단으로 이걸 정죄하고 이신칭의 복음을 완벽하게 확립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와 있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가 함부로 나타나지 않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사도들과 매듭 지어라 하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다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거기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격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신칭의 복음을 보존하고 확립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 출발점이 되게 되었죠. 성도님들, 진리에 대해서는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살펴볼 말씀이지만 11절 잠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복음과 반대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라도
엄청난 선배 아닙니까? 그 기둥 같은 사도입니다. 그라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문제에 열정 가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에 열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진리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의견의 문제고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진리 문제가 틀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진리 문제가 타입이 되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며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람쥐하는 것이나 다람쥐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문제는요, 싸워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려면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계시를 받는 것이죠. 성도님들, 진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열정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타올라야 합니다. 특히 복음 교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불타올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만큼 이단들이 많은 데가 없어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기생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이런 거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JMS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려고 하고 그 체계적으로 그 아는 진리를 삶에 적용시켜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열정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뜨겁긴 뜨거워요, 한국 교인들이. 뭔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뜨겁긴 뜨거운데 근데 진짜 중요한 진리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끌려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리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하는 문제들을 다 지켜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는요, 특히 진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목숨 걸릴 아닌 일로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울 때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한인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크고 또 좋은 교회당을 짓고 이제 입당을 하는데 이 권사님들 사이에 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본당에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되느냐 노란 카펫을 깔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 두 파가 나뉘어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당에는 빨간 카펫을 깔아야지 노란 카펫이 말이 되느냐. 아니 왜 꼭 노란 카펫을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되느냐. 노란 우리도 좀 바꿔보자. 그런데 이 두 파가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한 교회 할 수 있냐. 서로 나뉘자. 그리고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숨 걸릴 안 했죠. 이거 갖고 왜 싸웁니까? 왜 교회를 나눕니까? 근데 이런 것 갖고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공부할 때도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유악기파하고 악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무악기파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도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칠 수 있나 없나?
이것 갖고 어른들하고 청년 세대하고 갈등을 빚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 문제가 죽고 사는 진리 문제가 아닌데. 또 구역이란 말을 써야 되지. 목장, 순, 모임 이런 말을 쓰면 되나? 이것 갖고 또 싸우는 데도 있습니다.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구역이든 순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마을이라고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 자꾸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 문제에 열정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바라고 있는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 교리에 불타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자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헬라인 디도를 이방인 교회 대표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헬라인 디도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이방인들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논쟁은 종결이 돼버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로 부정타는 사람들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한 공간에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식탁 교제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자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모욕합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죠? 모욕적인 거거든요. 더럽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할례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헬라인 디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식탁 교제 나누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논쟁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거짓 형제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란 얘기죠. 가짜란 얘기입니다. 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디도를 할례시켜라. 디도를 할례시켜라.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교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느냐. 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죠.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가짜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목적이 뭐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삼는다고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율법의 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와서 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무엇 공로를 쌓아야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복음의 자유는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종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천지 열정적이죠. 우리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을 자유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종된 사람들일까요? 종이죠, 종.
얼만큼 전도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그 교리도 바꿨다 하지만은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친 듯이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집도 팔려면 집도 팔아야 되고 다 바치라면 교회 다 바쳐야 되고 그래도 안 들어갔을까 봐 14만 4천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공포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의 종, 교주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행위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얼만큼 해야지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숫자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율법주의적인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성경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읽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다 칩시다.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성경 안 읽어서 내가 새벽 기도 빼먹었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를 즐거워하듯이. 근데 그때부터는 뭡니까? 성경 읽는 것이 진노한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의무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도 진노한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꾸역꾸역 안 하면 진노하셔서 칠까 봐 내 삶에 우한 질고가 생길까 봐 무서워하는 종이 영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청년이었는데 그 개척교회가 뜨거운 청년들 데리고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 다 나오게 하고 금요 기도에 다 나오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대학생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는데 취직만 해도 바쁩니다. 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빼먹게 되고 금요 기도에도 빼먹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마귀한테 쉬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해 하면서 무서운 말을 얘기하는데 개척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 떠나면 너 저주받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목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괜찮나요? 그렇게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종이 된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제 생활이 이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예배가 기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일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단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자유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바람은 새벽 기도 우리 성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수요 기도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시고 목장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헌금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 잘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채찍을 들고 안 하면 저주받고 복 못 받는다, 하나님 치신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종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기도생활하고 기쁘게 수요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양 부르고 기쁘게 목장 참여하고 기쁨과 감사로 헌금생활하고 그렇게 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동기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핑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 진리에 성숙해져서 기쁨과 감사의 동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좀 모자라고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누구를 얘기하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가짜 이 목사들은 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류로, 하급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그 말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했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유명하다고 의롭습니까? 천만의 말씀. 유력하다고 우리보다 더 의롭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로워집니다. 유명하다고, 유력하다고 그가 하는 말이 모두 옳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십시오. 근데 보통 보면 유력하면, 유명하면 다 딸려가 거기에 그냥. 이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의 자유의 열정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들과 경론을 벌이며 복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보존하는 열정이었죠. 이 사도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얼마나 경론이 많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경론과 이 복음의 제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총회가 결론을 이끌어내었는데 7절, 8절, 9절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인정했다는 겁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인정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같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나는 할레자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신칭의 복음을 보존하려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을 때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하는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여서 97개 방방문을 걸었던 위텐베르그 성문을 보면서 또 루터가 목숨을 걸고 교황과 맞섰던 보름스와 또 그가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그 루터 하우스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오늘 한국교회가 있구나.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옥고를 치렀던 한상동 목사님, 그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을 보존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항상 도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적인 공격을 외부적으로 가하며 내부적으로도 율법주의적인 이상한 진품같이 보이는 모조 가짜 복음을 지금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복주의자들은 기복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듭니다. 이런 복음을 보존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다음 세대 교회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유럽처럼 그렇게 바뀌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심 있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갓피플 TV라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재정의 축복이라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김모 간사의 강의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진리 모르시는 분들은 다 맞는 얘기인 줄 알고 유력한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쑥쑥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부산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그 유력한 당의원이 계속 이 사람 모셔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그걸 모셨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하고 혼란에 빠지고, 지난주에 대구 동부노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제명되셨습니다. 기독교 보면 제명 경고가 났어요. 왜 났느냐? 교단이 인터컵 불건전한 단체로 교류 금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발하여 교단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제명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보존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다음 세대를 기약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또 더 좋은 배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부모 세대가 복음의 교리에 불타올라야 하고 이 복음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래 해야지 우리 시대도 빛이 나고 이 다음 세대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자 하는
복음 열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진리 아닌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그런 열정이 있다면 진리를 덮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왜 거기에 에너지를 씁니까? 진리가 뭔지 그 진리 문제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십시다. 둘째,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종이 됩니다. 율법의 종이 됩니다. 무서워하는 그 율법의 종, 그 영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보존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미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